것이면 족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열망하고 또 열망합니다. 우리의 어렸던 자리에서 주님께서 빚으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억눌림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어두움에 묶였던 자들이 주님의 그 한이 없는 사랑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좋은 시간들이 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또 꼬맹이들마저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들리는 소문에 목사님 TV에 나온다고 그런 귀여운 소리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얘들아 안녕 멀리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춘천에서도 잘 듣고 대전에서도 잘 듣고 또 강릉에서도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거제도에서 또 울산에서 싱가포르에서도 듣고 있다는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좋은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해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결같이 끝까지 같이 듣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4장 9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빼앗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향해서 마음을 빼앗겼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빼앗긴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만나고 보고 난 뒤에, 듣고 난 후에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 이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 뭐 따뜻한 바람도 괜찮고요, 차가운 바람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리더십이 완전한 걸 알기에, 제가 경험했기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을 더 따라가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신부 안에 그 내면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1장에서 만났던 술람미 여인과 같이 처음에 주님 만나서 첫사랑이 시작되면 열심히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근데 술람미 여인이 첫 번째 위기 가운데 처해졌던 것처럼 조금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 교제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릴 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나는 더 이상은 열심히 안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신앙의 상태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만 해서도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 신부된 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말씀부터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또 처음에 자기 자신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나 중심적인, 그래도 나 중심적이라기보다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주님을 이해하는데, 오늘의 이 신부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로 오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환점이 일어나는 시점이 오늘 말씀의 시점입니다. 신부가 어떻게 고백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신부가 어떤 마음이 그 내면 안에 차올랐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아가서 4장 9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먼저 읽어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절 한 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대의 단 한 번 눈길로, 당신 목에 있는 단 하나의 장식으로 그대는 내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대의 사랑은 어떤 포도주보다도 감미롭고 그대의 향기는 그 어떤 향내와도 비교할 수 없네요. 내 신부여,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송이가 흘러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 맺혀있는 젖과 꿀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네요.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는 잠가놓은 정원입니다. 닫아놓은 우물이며 봉해놓은 샘물입니다. 당신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탐스러운 여러 가지 과일, 고베라, 나드초, 나드, 번홍화, 창포, 개소와 같은 갖가지 향나무들, 모략, 침향과 같은 귀한 향품들입니다.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솟아나는 우물이며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입니다. 북풍아 일어라, 남풍아 불어라, 내 동산에 불어주렴. 내 향기가 멀리까지 퍼지도록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이 동산에 찾아와 탐스러운 과일을 드시도록. 내 누이여, 내 신부여, 내가 내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내 향품과 함께 모략을 거두고 내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젖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이여, 먹고 마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마음껏 들어요. 아멘. 여러분, 아가서가 우리 가운데 조금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읽기만 해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 읽으면 정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잘 모르겠단 말이죠. 네, 한 절 한 절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을 거기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는 귀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먼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만나보면 좋겠고, 그 사랑이 임한 자들 마음 안에는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들이, 내면의 열매들이 맺히는지를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부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과 애정입니다. 우리 9절인데요. 다시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내 마음을 훔쳐갔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눈빛 한 번으로, 그대의 목걸이의 보석 하나만으로 그대는 나의 마음을 훔쳐갔어요. 신부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 신부를 향한 예수님의 고백과 애정이 담긴 이야기예요. 지금 어제부터 4장 8절부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신랑 되시는 분께서 어떻게 부르죠? 술람미 여인을 이제 신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9절에도 그 신부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해요. 당신이 내 마음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대의 눈빛 한 번으로
그대의 목걸이에 보석 하나만으로 그대는 나의 마음을 훔쳐갔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훔쳐갔다라는 원어가 리바브예요. 리바브. 그런데 이 리바브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압박하다, 정신이 없게 하다, 압도당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압도당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신랑 되시는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 한번 바라보는 그 눈빛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혔어. 너가 주님하고 부를 때 막 우리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녹아내렸다. 내가 어찌할 바를 정신을 못 차리겠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대는 내 마음을 훔쳐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누이라고 하는 이 누이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결혼의 끈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누이로 삼는 것이 상류계층의 남편들이 행했던 관습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말들로 님의 뭐 하나만 붙으면 남이 된다고 하는 그 유행가가 뭐죠? 유행가가 뭐죠? 그렇잖아요. 같이 살다가도 뭐 싫어지고 싸움박질하고 그러면 남이 된다고.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끈끈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우리 이제 혈육관계까지 되어진 상태다. 그렇게 더 깊은 상태까지 들어간 상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누이다.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나를 향해서 주님 하고 부를 때마다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할 때마다 주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압도당하신다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지켜보셨잖아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도 나눴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주님 제가 모래하게 산으로 가겠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아직도 안 갔어요. 안 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자원하는 마음, 자기 마음 안에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에 야 내가 너를 정말 내 신부야 라고 이제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신부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대의 눈빛 한 번으로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것 한 번으로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길 원해요. 또 내가 그렇게 살기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따라가는 그 헌신 하나하나에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요동이 주님을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승리했을 때뿐만이 아니라요. 주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순종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부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승리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까지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가 잘 안 되어진다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에는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시선은 사랑스러운 순종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부르시는 시선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뜻대로 살길 원해요. 주님 제가 모략의 산으로 가길 원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인지 이루어드리길 원해요 라고 소망하고 순종하길 원하고 자원하는 마음.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보면 주님이 막 마음이 녹아내린대요. 압도되어진대요. 정신을 못 차리신대요. 우리 주님께 너무 좋으셔서.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 있길 축복합니다. 내 목에 보석 하나만으로, 목은 지금까지 이제 많이 보셨죠? 의지를 이야기해요. 복종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훔치고 주님은 그것으로 정신없을 만큼 압도당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있다는 것,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마음 안에 이렇게 갖게 되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해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내가 조금만 주님 앞에 자라길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고 열망만 해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만난 신부 안에는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이 충만하게 싹트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에요. 10절부터 이제 신부 안에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신부가 어떤지 여러분 우리 계속 보면서 신랑이 타고 온 가마를 보면서도 그렇고 또 신부를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 막 그 신부 어제 우리 보셨죠? 8가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눈, 머리카락 또 뭐였죠? 입술, 입, 뒷밤, 목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많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신부의 내면 안에 들어온 그 내면 신부의 그 속마음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안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10절부터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먼저 볼게요. 신부 내면의 아름다움. 주님께서 신부를 향해서 너의 내면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기쁜지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요. 그대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또 어떤 향보다 그대의 향수의 향이 얼마나 더 기쁨을 주는지요. 그대의 입술은 마치 벌집과 같이 달콤함을 떨어뜨립니다. 나의 신부여 우유와 꿀이 그대 혀 아래에 있네요. 그대 옷자락의 향기는 마치 레바논의 향기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부를 향해서 신부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너무 사랑하는 신부, 또 신랑이 신부 안에 있는 사랑을 보고 어떤 것보다 달콤하다고 그대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포도주가 뭐였죠?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대표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너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의 마음에 그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신부 안에 있는 사랑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포도주보다 어떤 향보다 더 기쁨을 주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가장 원하시는 건 사랑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사랑은 본질적으로 상호적이잖아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내가 사랑하면 받고 싶고 짝사랑조차도 상대방도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을 더 만나고 싶으면, 주님을 더 알고 싶으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 자에게 보여준다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주님이 당신을 더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10절에 그대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고, 주님처럼 신부의 마음 안에도 그 사랑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너의 마음 안의 사랑이, 그 주님 안의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향기입니다. 주님께서 신부 안에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지를 이제 아시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그 향기가 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신부 안에 어떤 향기가 나냐면 어떤 향보다 그대의 향수의 향이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대 옷자락의 향기가 레바논 향기와 같아요, 이렇게 고백해주고, 또 신부 안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고 신랑이 막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막 항복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신부의 향을 맡고 어떤 향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감각기관 중에 가장 강력한 곳이 후각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오래가는 것도 후각이라고 그래요. 또한 향기는 여러분 숨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야 될 향기가 있죠. 지금 신부에게 이런 향기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지금 2장에 읽었던 이 말씀이 정말로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야 될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냄새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어떤 특징이에요? 이 냄새는 서로 다른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이 냄새는, 우리가 내는 그 향기는 구원받는 자 앞에서도 나고 우리가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을 내는 자들이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는 이 향기는 구원받는 자 앞에서도 멸망받는 자 앞에서도 나는데,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내는 이 향기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 같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냄새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가면 이것이 서로 너무 좋은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나누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주님에 대해서 만나고 오면 더 풍성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도전도 받고 함께 기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향기가 서로 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주님을 이 땅에 주님을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 있는지, 주님에 대한 향기를 막 많이 품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 향기가 풍성하겠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고 오면 뭔가 지치는 것 같고 뭔가 막 힘이 빠지고
뭔가 우울한 것 같고 뭔가 힘들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그런 사람들과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나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있는 자들인가? 그럼 우리가 좀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요? 나는 친구들을 만나면, 나는 직장에 가면, 여러분 오늘도 뭐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막 운동도 하고 같이 우리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분 그러셨을 텐데 여러분은 우리는 나 각자는 어떤 향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나를 만나고 나면 나를 만나고 간 사람은 한참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해야 마음이 회복되어질 만큼 힘들고 어려운 향기를 내는 죽음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나를 만날 때마다 누군가는 주님을 더 알기 열망하고 길을 찾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 여러분 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 신부 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향기가 어떤 향보다 그대의 향수의 향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여러분 알아요? 잘 알 것 같은데 우리 누군가가 칭찬하면 그거 굉장히 묵상 오랫동안 하시잖아요. 뒤에서 누가 그러는데 너 그렇다면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더라. 너 진짜 예쁘다는 소리가 요즘 들려. 너 요즘 주님 잘 찾고 회복되어져 간다는 그런 기쁨의 소리가 들리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자다가도 자꾸 묵상이 되고 깨어나도 그 소리를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고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부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막 다니면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 오늘 지금도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아니? 우리 주님 진짜 멋진 분이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행동으로 하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뿜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쟤는 누굴 만나기만 하면 내 얘기만 해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내 신부는 누굴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내 얘기를 해. 그냥 뒤에서 이렇게 나쁜 얘기 하는 게 아니겠죠. 있잖아 내 예비 신랑은 그러지 않겠어요? 있잖아 내 예비 신랑 있잖아 막 입만 뜨면 예비 신랑 얘기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참 별로겠죠? 근데 예비 신랑은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얘기 많이 해요? 세상 이야기 세상에 모르는 거 없고 세상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 엄청 많이 하는데 정작 주님에 대한 이야기 내 사랑하는 신랑에 대한 이야기 아니 신랑이라고 하는데 신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중매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알아 나이만 알고 어디 사는지만 듣고 여러분 결혼하시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향기를 내고 사는지 여러분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의 언어도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품과 신부의 언어를 놓고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구속의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 언어가 어떤 의미겠어요? 그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에 나타나는 언어겠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사랑, 오늘도 비춰진 그 말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눈 마주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이 가득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굳이 뭐 예수 믿어라, 뭐 난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더라도 쟤를 보면 저 친구를 보면 뭔가 다른 것 같다. 전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봤을 때 기쁠 일도 없고 뭔가 그렇게 막 행복해 보이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해하고 늘 기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회복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 땅에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냄새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가면 너무 좋은 향기예요. 그래서 함께 더 맡고 싶고 같이 있으면 더 풍성해지죠. 그런데 이 향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완전 불쾌한 악취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진짜 싫어하잖아요. 심판을 주는 향기는 무서운 향이죠. 우리 안에 이 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길 축복합니다. 이 향이 진한 향이 있고 가끔 나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왕의 향기는 모략향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많이 알수록 예수님을 많이 마음으로 안을수록 예수님과 더 깊게 사랑할수록 이 향이 더 강하게 납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를 보고 너희 안에 그 사랑에 충만한 것,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 신부야. 그리고 그 안에서 너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뿜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너의 삶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이 모두 신랑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이렇게 지금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를 향해서 신부의 내면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에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는 잠가놓은 정원입니다. 담아놓은 우물이며 봉해놓은 샘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비밀스러움이에요. 비밀스러움인데 이 비밀스러움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부를 정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물이라고 말하고 샘물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두 잠겨져 있고 그 정원이 닫혀져 있고 봉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문이 잠겨져 있고 덮여져 있고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신랑에게만 열어준다는 거예요. 신랑에게만 열어주는 신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조 있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정조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니 신부가 그냥 이 남자한테도 마음을 열고 저 남자한테도 마음을 열고 저 남자한테도 눈길 주고 저 남자한테도 눈길 주고 그러면 여러분 결혼할 수 있겠어요? 신부일 수 있겠어요? 뭐 겉모습으로는 신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사랑하는 관계로 올바른 신부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향해서 신부가 주님에게만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정조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님에게만 열려있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예비신랑 예비신부로 살고 또 결혼을 해서 신랑과 신부로 살면서 여러분 딴 남자 좋아하고 딴 여자 좋아하면 이게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는 마찬가지예요. 제약과 타협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차단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타협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왕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처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죄에게 타협하지 않고 오염되어지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든 그것에 차단하고 또 차단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 나누잖아요. 우리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있는데 우리 예비신랑이 아니 뭐 지나가는 여자들을 뭐 이제 나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지나가는 여자들을 막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안 보나요? 보고 싶은데 막 허벅지를 막 찔러가면서 안 돼! 안 돼! 나는 결혼할 남자야. 이렇게 해서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 신부가 저희 교회 이제 예배 신부가 이렇게 병원에 종사하는 지체인데 여러분 그 지체가 안 돼! 저 멋진 의사에게 눈을 돌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자기 머리를 막 자기 마음을 막 안 돼! 안 돼! 절대 보면 안 돼! 절대 보면 안 돼! 여러분 이러겠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자기 둘만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세상에 자기 둘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 그냥 오고 가는 지나가는 객들일 뿐. 아주 둘만 보면 아주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아주 굉장히 불쾌한 거 봅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저희 존재가 있지 않은 것처럼 아주 그냥 네 그렇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예비 신부 꽁무니만 막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예비 신부가 어떤지, 아유 우리 예비 신부가 오늘 힘든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우리 예비 신랑은 오늘도 피곤하다고 그랬는데 날 좀 데리러 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서 너무 고맙다. 그 오빠 짱이다. 진짜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아우 진짜 계속 못하겠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만나지면 그분을 사랑하는 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되어지는 것. 잠궈야 돼. 막 닫아놔야 돼. 봉해놔야 돼. 이게 아니고요. 잠가지고 싶고 봉해지고 싶고 닫아놓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날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날 사랑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검었을 때부터, 내가 완전 진짜 검었을 때부터 주님은 나를 향해 사랑하셨습니까? 잘 변하지도 않는 나를 향해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상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상호적일 때 더 그 사랑의 크기가, 그 사랑의 넓이가, 깊이가 넓이가 높아지는 거. 길이가 길어지는 거. 네 번째로 신부의 내면 안에 어떤 열매들이 있냐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신부가 소망하고 열망하고 또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당신에게서 나누는 것. 신랑이 신부를 보고 당신에게서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석류나무와 탐스러운 여러 가지 과일, 고베라, 나드초, 나드, 번홍화, 창포, 개소와 같은 갖가지 향나무들, 모략, 침향과 같은 귀한 향품들입니다.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솟아나는 우물이며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부는 각종 즐거움을 주는 과일들, 향기로운 식물들, 나무와 귀한 향품으로 가득 찬 과수원으로 그려지고 있지요. 이것은 신부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과 사역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신부에게 열매가 풍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15절에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여러 곳을 적셔서 꽃들이나 과목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공급해줘서 그 샘과 같은, 그래서 마르지 않게 계속도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혀줄 수 있도록 그런 샘과 같은 일들을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 신부가 잘 해내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높은 산에 항상 쌓여져 있는 그런 눈들이 녹아서 지면에 녹은 물들이 흘러서 곡물들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그 비옥한 땅에 흡족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샘이 되어지고 우물이 되어지고 흘러가는 시냇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신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의 삶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고 또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의 어떤 헌신이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신부들 안에 내면 안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같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지면 따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사랑하는 일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각종 즐거움을 주는 과일들, 과수원을 이루는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신부의 내면 안에 가득 일어나고 있다는 것. 각종 감정들이 막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고 또 생명을 향한 마음들도 이렇게 일어나고 그를 향해서 달려가서 물을 제공하고 갈라지고 말라버린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샘물이 되어지고 우물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시냇물을 공급해 주면서 살아날 수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일들이 그 내면 안에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는 일들이 신부의 내면 안에 계속 풍만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신앙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를 향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의 9절부터 지금까지 15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야, 너가 내 마음을 완전히 그냥 압도해버렸어. 신부인 너가 나를 한번 바라볼 때마다 주님 할 때마다 사랑해요 할 때마다 내가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내가 완전 압도되어졌다.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신부를 보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너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알겠어. 네 안에 어디 가든지 나를 아는 마음으로 나를 향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과 나를 아는 향기로 너가 만나는 사람이든지 만나는 모든 곳에서 나의 향기를 가지고 나에 대한 향기를 내뿜고 있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신부야 내가 너를 이렇게 보니까 더 이상 너의 안에 너의 마음 안에 내가 주인이 됐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막 주인을 왔다 갔다 수없이 바꾸더니 이제는 너의 마음을 잘 단속하고 너의 생각을 잘 단속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고 다른 곳에도 내어주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잘 지키는구나. 그리고 너희 마음 안에 내가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너희 마음 안에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주님 원하시는 마음 주시면 그것을 붙들고 끊임없이 생명 살아나는 일들로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의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부의 내면이 우리에게도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막 흠뻑 신부가 깨달아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의 고백을 신부가 해요. 여러분 아가서를 잘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저희는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선순위 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하는 중에도 항상 기도하셨고 시간을 떼서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셨고 충분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우리는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프리카를 가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힘쓰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가서에서도 보세요. 술람미 여인의 신부의 고백을 잘 보면 뭐 어떻게 되어지냐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의 시선이 어떤지를 충분히 신부가 누리고 깨달아지면 거기에서 신부가 고백해요. 제가 모략의 산으로 가겠습니다. 유황의 언덕을 오르겠습니다. 내면 안에 있는 가득 채워진 신부의 마음을 보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해주고 나니까 신부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님,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내 동산에 불어주렴. 내 향기가 멀리까지 퍼지도록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이 동산에 찾아와 탐스러운 과일을 드시도록. 여러분, 16절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이 동산에 찾아와 탐스러운 과일을 드시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환점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지금 신부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신앙이 어릴수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무엇인지 잘 모를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두려운 일만, 어려운 일만, 무서운 눈으로만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술람미 여인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신부는 역경과 고난의 북풍과 축복의 남풍이 다 불어와요. 불어와 주세요. 내 향기가 멀리까지 퍼지도록. 여러분, 북풍이라는 것은 차폰인데 차가운 숨겨진 어두운 북쪽에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으로 연단과 고난의 바람을 이야기해요. 남풍은 따뜻한 바람, 도움의 손길, 함께 하신 축복의 바람을 이야기해요. 신부가 전에는 두려워서 싫어요. 힘든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두운 건 못하겠어요. 십자가 지는 거 잘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유황의 언덕을 오르겠습니다. 모략의 산을 오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지금 주님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신부가 주님을 향해서 구하고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구하고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 당신은 완전하세요. 당신이 합당하세요. 당신의 리더십이 온전하세요. 전에는 제가 주님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제가 보기에 싫은 것, 아픈 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주님, 저를 연단시키는 그 차가운 바람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북풍도 불어주세요. 주님, 저에게 남풍도 불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더 연단되어져서 제가 더 단단해져서 내 향기가 저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내 영향력이 주님을 알리는 것에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 마음껏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연단되어져야 된다면 하나님, 저에게 차가운 바람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바람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에게 날마다 따뜻한 바람만 불어달라고. 주님, 저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도 주시고요, 물질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요, 관계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신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주님이 완전한 리더십이니까요, 주님만이 합당하시니까요, 주님, 제게 부러워 주세요. 술람미 여인이 앞에서는 역경을 피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 부러워요. 이제는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숙시키게 하시는지를 잘 알았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때로는 차가운 바람으로, 때로는 따뜻한 바람으로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술람미 여인이 믿어진 거죠. 믿게 된 거죠. 이제 술람미 여인은 역경도 축복도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야 성숙해지는구나. 그래야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구나. 주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내게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동산에 불어주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부는 자신의 마음과 사역의 동산이 더 깊이 영향받게 되기를 원해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 우리의 교만과 야만과 분노 등이 고난을 거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제 안에 더 깊게 제가 얼마나 어두운 면을 많이 갖고 있는지, 제가 얼마나 주님 떠나길 기뻐하는지, 제가 얼마나 주님 없이 살기를 좋아하는지, 주님 저에게 그런 일들이 어두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제가 이것이 빚어질 수 있다면 주님 풀어주세요. 제 동산에 불어주세요. 그저 저는 당신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임재로 채워지길 소망해요.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길 원해요. 주님 차가운 바람으로도 저를 키우셔야 된다면 저를 일으켜주세요. 주님 따뜻한 바람이 필요하다면 주님께 저에게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세요. 그래서 주님 저를 자라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확장시켜주세요. 주님 제가 더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신부가 지금 왜 그걸 원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 이 동산에 찾아와 탐스러운 과일을 드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렇게 성장해서 주님 내가 그렇게 빚어져서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이 술람미 여인의 큰 전환점입니다. 전에까지는 신부의 동산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동산이에요. 이제는 신부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고 거룩한 헌신을 위해서 기름 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도, 내 사역도, 내 직장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여러분 내 생명도 모두 다 신부는 주님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 직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저에게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물질을 허락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와 몸처를 더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있어도 때로는 따뜻한 바람으로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왜냐면요, 하나님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님께 아름다운 것들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동산을 잘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마음껏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술람미 여인이 신부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였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내가 내 동산을 잘 가꾸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당신께서 허락하신 이 동산에서 제가 잘 가꿔서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고난이 와도 때로는 아픈 것 때문에,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도 때로는 당신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이 필요하다면 주님 저에게 불어주세요. 주님, 저에게 당신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마음껏 불어주시는 시기가 있다면 주님 저에게 불어주세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리려고요. 여러분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직장에서 돈 벌려고 아둥바둥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시죠? 여러분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처럼 신부처럼 따뜻한 바람만 불어달라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선한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을 때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당신은 선합니다. 당신은 완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술람미 여인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는 올라가길 원하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합당합니다 라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은혜를 축복해요. 더 이상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주님 당신은 왜 나한테만 이럽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게 축복해요. 주님이 가장 합당하십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엄청 싫어하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주님을 알아지면, 주님을 만나지면 그게 저는 가장 심플한 복음 같아요. 주님이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이 아니라면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친구가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붕아 불어라. 난 붕아 불어라. 내 동산에 불어주렴. 내 향기가 멀리까지 퍼지도록. 나만 아는 것 말고, 나 혼자 이제 먹고 사는 것 말고, 나만 주님을 아는 것 말고, 내게 역사하신 이 주님이 멀리까지 퍼지도록. 그로 인해서 그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시험도 괜찮습니다. 다탄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술람미 여인이 신부 대신 여인이 신랑을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 신부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누이여 내 신부여 내가 내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내 향품과 함께 모략을 거두고 내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젖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이여 먹고 마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마음껏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제는 신부의 마음의 동산이 주님의 동산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여러분 보이시죠? 처음에는 신부만 조금씩 주님의 사랑이 신부 마음에 잊혀지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신부가 조금씩 자기의 영역을 열어서 주님을 초대하죠. 주님 여기까지 오세요. 주님 제 안에 오셔서 통치해주세요. 주님 저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그러다가 주님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까지 나아간 거죠.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신부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동산이 아니라 주님의 동산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 누리시는 기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장부터는 신부의 초점이 주님의 기업에 맞추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관점이 바뀌는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전반전이라고 그랬죠. 여전히 내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영역이었는데 이제 5장부터는 주님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죠? 주님 이거 다 이루어서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관점이 주님에서부터 시작된 관점으로 바뀌어가고 있게 되죠. 신부가 주님의 주권 아래 살게 되면서 예수님은 신부를 통해 당신의 기업을 즐기시게 됩니다. 주님은 그분의 주권을 묘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1절에 지금 나의 라는 소유격을 9번이나 사용하세요. 내 동산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나의 모략과 나의 향신료, 나의 벌집, 나의 꿀, 나의 포도주, 나의 우유. 주님 거라는 거예요. 신부가 주님 다 주님 거예요. 주님 받으세요. 그걸 신랑이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저는 주님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 제가 오늘도 직장에 가서 주님의 은혜로 지낼 수 있었다면 하나님 그거 기억 못할 거였는데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주님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주님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예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원래 주님 거였잖아요. 주님께서 직장 주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주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물질 주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생명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학업할 수 있는 은혜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내 건 줄 알고 주님 앞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가로챌 때가 진짜 많아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놓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수남의 여인에게, 신부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한 달란트, 어떤 달란트, 두 달란트, 어떤 달란트, 다른 달란트 주셨겠죠. 여러분 그 맡은 걸 갖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건강한 육신 주셨는데 여러분 게으르게 그냥 여러분 육체만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는데, 명철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정 주셨는데,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재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그것 갖고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점에 있지 못해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이자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어쩌면 그 한 달란트마저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술람미 여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 우리 이거 말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벌고 싶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돈 벌러 가기 위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주님 찾지도 않고 주님과 교제도 안 한다면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는데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내가 너 돈 벌어다 줄게. 너를 안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와요. 돈만 벌어와요. 여러분 신부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고3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요. 수능 잘 봐서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간다고 시험 공부도 잘 못하고 공부도 못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안 되니까 제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서요. 여러분 이거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기 위해서 주일날도 어기고 주일날도 예배도 안 드리고 주님 찾지도 않고 주님 말씀도 없고 그러면서 공부만 열심히 해서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 같죠? 절대요. 그렇지 않아요. 동기가 잘못된 것. 여러분 그런 척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죠. 온 열방이 교회가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안의 동기를 자꾸 살피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이때다 하고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 자체가 흠이되어 버리는 것 같고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걸 꺼려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먼저인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내게 더 먼저인지라고 먼저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렇다고 교회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있었던 그런 교회의 사태들을 보면서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이건 교회가 너무 무지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도 한 나라 안에 한 사회 안에 하는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꼭 지키셔야 돼요. 교회가 소독도 잘 해야 되고 모일 때마다 여러분 마스크도 위생도 잘 철저히 하셔야 되고 여러분 사람들 많은데 절대 가시지 않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고 여러분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까? 여러분을 멈칫거리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멈추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 가운데 유일한 분이 되어지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열망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요, 나의 행함을 통해서요, 나의 마음을 통해서요, 오직 술람미 여인을 가득 채운 건 주님, 저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저를 통하여 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정말 너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멋진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할 도리를 다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대가도 치르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않겠다는 말에만 굉장히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럼 그러기 전에요, 직장생활 더 충실히 하시길 축복해요. 직장에서 더 열심히 수고해서 여러분 누구보다 앞서서 좀 가시고요, 가서 더 헌신하시고요, 더 공부도 열심히 해서 뛰어나게 하시고요,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학업도 충실히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공부도 안 하고 게으르고 열매도 잘 맺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대, 세상 사람들 편에 들어서 돌을 던지지 마시고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가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이게 술람미의 고백이에요. 주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괜찮아요. 주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도 괜찮아요. 그건 제 동산에 불어주셔서 돌들을 꺼내주시고요, 무수한 풀들 좀 뽑아주시고요, 주님.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도 다 주님께로 왔고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모든 열매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주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주세요. 그런데 저를 주님께 사용하실 때 주님, 저 혼자는 제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아시죠? 그래서 복음도, 그래서 남풍도 필요하다는 거 주님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과거에는 주님을 잘 몰라서 차가운 바람 불면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이제 주님의 사랑,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합당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를 빚어주세요. 저를 마음껏 주님 은혜로 채워주세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부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신부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주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로 온 것,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신부의 고백처럼 북풍도 괜찮습니다. 남풍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열망할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